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속도를 맞춰서 5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말 다 들어보셨죠? 겉바속촉 아세요? 치킨 광고인 것 같은데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그래야지 맛있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지 맛있잖아요. 음식은 그러는 것 같아요. 또 튀긴 것도 또 그렇게 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점심시간 되는데 군침 도는데 예. 그런데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것 없고요. 그것만큼 역겨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진실을 대해야 되는 사람 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 하면 어때요? 관계하고 싶지 않죠. 뭐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참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도 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일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모습, 또 겉과 속이 다른 순종, 겉과 속이 다른 사랑, 또 겉과 속이 다른 봉사.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저울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다 참기 힘든 모습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마틴 루터는 그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썼어요. 근데 그 예화를 제가 좀 각색해서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탄 우두머리가요, 하늘에서 이제 조무래기 악한 영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숙제를 줘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 세상에 내려가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려갈래? 하나씩 준비해 오너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사탄들이 고민을 하는, 악한 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까? 각자 자기의 계획들을 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사탄 우두머리가 이야기해 무엇을 할래? 그랬더니 첫 번째 악한 영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귀에다 대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하냐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두머리 사탄이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그 방법은 옛날부터 수도 없이 써봤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부활한 증거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시다는 얘기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악한 영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천국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 아마도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오면 더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즘 크리스찬들 다 지옥 안 믿어. 지옥 있다고 말은 하고 천국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지옥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 천국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 그러니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말리지 않아도 요즘 크리스찬들 지옥 있다고 믿고 살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옆에 있던 세 번째 악한 영이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는 고난을 좀 줘보겠습니다. 온갖 고난을 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우두머리가 말립니다. 야야, 그건 안 될 일이야. 크리스찬들은 고난 주면 점점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고난 때문에 점점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야, 그러다가 순교하면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러니 절대 고난은 주지 마. 그러니까 사탄들이 뭐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탄 우두머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대로 가서 하거라. 방법은 성도들에게 가서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 야, 하나님 불순종해.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순종 잘하고 있다고, 순종하면 된다고, 옆에서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로 그들을 꼬드기면 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어차피 내가 들은 말씀 순종할 거니까, 에휴, 지금 못해도 내일 할 거니까, 지금은 형편이 안 돼도 다음에 할 거니까, 지금은 건강이 안 돼도 다음에 할 거니까, 그러면서 순종을 다음으로 미룬단다. 그런데 미루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언젠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끔 만들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라고 부추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천천히 순종해. 천천히 순종해. 종교개혁 때 이미 종교개혁자 루터가 설교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동일할 것 같아요. 순종하는 척만 하다가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될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말라고 말 안 해요. 불순종하라고 말 안 합니다. 나중에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라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은 건강이 안 돼서,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세상 일 먼저 해놓고, 내 생각에 급한 건 먼저 해놓고 나 순종할 거야. 왜 불순종하셨어요? 아니요, 저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나중에 순종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언제 순종하겠다? 이건 내가 순종하는 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순종하라 하면 오늘 순종하셔야죠. 아유, 오늘은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누가 안 한대요? 이따가 한다고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라고 마틴 루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가 겉과 속이 다른 순종을 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순종. 요나 참 훌륭하고요. 또 배울 점이 많은 귀한 선지자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조금은 하나님께 서운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걸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토해냅니다. 바닷가에 토해내니까 이제 얼마나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으니 10년 감수했겠죠.
몸에 더러운 냄새들 좀 씻어냈을 것이고 얼마나 찌뿌둥하겠습니까? 몸도 기지개도 피고 좀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는데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히브리어 원어에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안 갈 수 없죠. 안 간다고 뻗당겼다가 풍랑 속에 고래 밥이 되었으니, 물고기 밥이 되었으니 다시 그 길을 가면 어떡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선포도 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순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장에 가보면 그것이 겉과 속이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은 순종인데 속은 빈 깡통이었던 거예요. 겉은 순종인데 속은 딴만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겉은 순종하는 것 같고, 겉은 신앙인인 것 같고, 겉은 예배하는 것 같고, 겉은 봉사하는 것 같고, 겉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증오하시는지.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는 은혜,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 겉과 속이 같은 순종, 그런 사랑,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순종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겉과 속이 같은 순종, 그런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찾아볼게요. 세 가지를 찾아서 좀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들으면요. 겉과 속이 다른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 척하고 있지만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기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기 정말 어렵대요. 교만한 사람하고요, 고집이 센 사람하고요.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이 교만하대요. 고집 센 사람들 순종하기 정말 어렵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순종하기 어렵대요. 그런데 이 기질을 떠나서요, 기질을 떠나서 순종하기 어려운 두 가지 그 앞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무늬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적당히 알고 두리뭉실하게 안 사람들, 그렇대요. 순종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 히브리어 단어 중에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원뜻은요, 듣다 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가 듣다. 근데 샤마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다예요. 보통 첫 번째 뜻이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뜻이 적게 쓰이는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보면 거의 5대5로 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듣다, 어떨 때는 순종하다. 교차하면서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해 가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잘 듣는 것이 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들어야 잘 깨달을 수 있고요. 잘 깨달아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데 졸면 안 돼요. 졸면 토요일날 컨디션 조절을 좀 하십시오. 일찍 자고 좀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들어야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속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자,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한 것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렇게 우상천지고 또 심판받아 마땅한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왜냐? 니느웨는 나에게 속한 도시야. 왜냐? 저 니느웨는 내가 사랑하는 도시야. 그러니 너는 저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갔어요. 일어났어요. 갔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시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적의 마음으로 간 겁니다. 적군의 마음으로. 미운 마음 가지고 적군의 마음으로 적국으로 여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몸은 같지만 마음은 적국의 마음으로 왔어요. 요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아멘 좀 하세요. 요 포인트에서 좀 아멘, 일부 예배 때보다도 왜 더 아멘을 안 하세요? 자, 다시요. 우리 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적당히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하나님 말씀 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만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들 막 나오잖아요. 유튜브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나오니까 거기서 막 이것저것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건전하지 않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 줄 아시죠? 제가 테스트로 몇 번 해봤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경적인 질문 해보세요. 90%가 이단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성경 궁금하니까 네이버에 물어보고 대충 유튜브 대충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만 이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분별이 안 되겠거든 그냥 하나님 말씀 펴세요. 하나님 말씀 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그런 불량식품 같은 그러한 영상에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냐고요. 여러분, 뭐 물건 살 때 쉰 거 안 사잖아요. 상한 거 안 사잖아요. 밥해 먹을 때 불량식품 사다가 밥해 먹지 않잖아요. 우유 하나 사도 맨 뒤에 날짜 제일 오래 남은 거 꺼내가지고 사잖아요. 적당히 대충 안 사잖아요. 먹는 거 적당히 대충 안 사고 가장 신선한 거 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영혼은 아무 영상에다 팔아버리냐고요. 왜 영혼의 음식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냐고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요. 이해도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독자가 읽을 때 저자가 항상 함께 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그 저자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교보문고 가서 팬사인회 할 때나 저자가 함께 하겠죠.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성경을 펴는 순간, 펴고 읽는 순간 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 유일한 책이에요. 그 책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언제나 눈물이 나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뜨거움이 오게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겉과 속이 다른 순종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겉과 속이 다른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겉과 속이 다른 순종.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걸을 동안요? 사흘만큼 걸을 동안. 그런데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릅니다. 4일 성읍이면 4일 외쳐야 되잖아요. 사흘. 이거 읽으시면서도 발견 안 됐죠? 발견되셨어요? 왜 하루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하루 걸어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덮었을 것 같아요? 왜 사흘을 다녀야 되는 성읍인데 사흘을 다니지 않고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외쳤을 것 같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요. 뭐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도 다 그런 역사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이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이 돼요.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 들으면 치가 떨려요. 정말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느웨에 세경하면 그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분노와 상처와 상한 감정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어떻게 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읍입니까? 그런데 순종 안 할 수 없거든요.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겁니다.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가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루길 다니면서 3분의 1 다니면서 대충 너네 40일 후에 망한다, 너네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만 하고 다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감정, 미움의 감정, 상처의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자기 안에 상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이 앞서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믿음보다 앞설 때, 내 감정이 믿음보다 앞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감정이요,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 서운한 감정 없겠습니까? 왜 미운 감정 없겠습니까? 왜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 왜 없겠어요? 그 감정 따라서 하나님 내 기분이 이렇다고요, 하나님 내 감정이 이렇다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순간, 아니 하나님 잠깐 내버려 두세요,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요, 앞과 뒤가 달라진다고요. 겉과 속이 바뀐다고요. 감정이 믿음보다 앞서는 순간 잘못된 순종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힘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앞에 내 감정 내려놓자고요. 내 상처,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예,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무늬만 순종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 내 감정 컨트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숙제예요. 이번 한 주간 감정 컨트롤 잘하십시오. 감정 컨트롤, 분노의 감정, 미움 감정. 근데 그 감정 컨트롤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돼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감정 컨트롤 못 하다가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제가 감정 컨트롤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감정 컨트롤을 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겉과 속이 다른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요나가요 40일 동안 외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마디만 하루 동안 하고 다녔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한 용기 아니에요? 적국으로 여기는 그 나라에 가서 좋은 말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40일 후에 망해, 너네 40일 후에 망해 이러고 돌아가고 다닌다는 게 보통 용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 제한적인 메시지만 외쳤습니다. 외치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답을 찾아보고, 첫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다. 그 마음으로 너네들 심판받는다 외쳤다. 두 번째,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분노로 듣고 결국은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서 다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네는 40일 뒤에 두고 보자. 그 마음으로 전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요나의 마음은요. 왜냐하면 4장에 가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며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들이 혹시 회개해가지고, 니느웨가 혹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돌아와 버리면 이거는 내가 싫은데,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메시지를 제대로,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회개해 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너네는 40일 뒤에 망한다,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너희는 40일 뒤에 망한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요, 요나는요 마음도 없는 말 했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우니까, 물고기 뱃속이 겁나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막 분노해야 돼. 요나의 작전대로라면 너희들 40일 뒤에 망해. 그러면은 저 자식이 누군데 우리한테 저런 저주를 퍼붓냐 그러면서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자기는 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싫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하지 말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니 요나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순종하는 척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그 마음들 만지셔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는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뭐 전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좀 부끄럽고 뭐 어쩌고요. 괜찮아요. 아무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 거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셔가지고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훌륭해가지고 내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통로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 만져주셔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미루지 말자고요. 나중에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루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 이거 마무리하고 의자 60개 더 들어올 건데 어떡할 거예요? 60개 더 들어오면 이제 좀 헐렁해져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꽉꽉 채워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부 예배까지 자신 있다고. 꽉꽉 채서 오부 예배까지 제가 할 테니까 제발 꽉꽉 채워주세요. 전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요, 얼마든지. 그러니 우리가 도구가 돼야 돼요. 순종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선포하지 않으니 안 되는 거죠. 요나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요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15장에 가면 내 계명이 뭔 줄 아느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요, 그 영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천국 가는 것이 그 영혼 사랑하는 길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 구원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영혼 구원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는 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으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저 꼴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네가 그 꼴 보느니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식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같아지고 우리의 순종도 겉과 속이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뒤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겉과 속이 같은 순종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믿음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게요.